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격한즉 너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굳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시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빈곳 복음화 8번째입니다. 2021년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나의 빈곳 복음화였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빈곳 복음화 7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한참 있다가 지금 이제 8번째 말씀을 받는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언약의 여정에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이 캄캄한 그러한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답이 없이 가는 걸 보고 방황한다고 그러죠. 목적지가 없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이 망망한 이 바다 대해에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좋고 잔잔할 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만약 평생을 표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딱 묶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부를 쌓아도 다 헛된 것이 돼요. 솔로몬 왕이 이미 고백을 했죠. 전도서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멋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 수준에 상대적으로 멋있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거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매주 그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장 최고의 멋있는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제목이 길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굳게 붙잡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평생 먼저 누려지고 치유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그러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삶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는
사실 핍박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성장해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젊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요 귀여울 때가 평생 지속되기를 아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어느덧 벌써 우리 시연이가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옛날 사진을 보면 저는 그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그때가 귀여웠는지. 지금은 이제 다른 귀여움이고 예쁨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시연이가 5살 때로 멈춰 있고 싶고 다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자라길 원하겠죠. 이제 성인이 돼서 더 이제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갖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게 나가고 응답받는 성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나를 모든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뿌리를 깊게 확실히 내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 그래야 되고 교회가 함께 그 장성한 fullness, 영어로는 풍성한 완전한 충만함 속으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사람의 몸처럼 다 파트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참된 성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살 때 전도사가 됐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겨우 신학교 학부 들어와가지고 신학생이 이제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타임 잡 뛰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헌신하라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뭣도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했는데 이 신학생이라니까 이제 또 전도사까지 이제 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신앙생활이 뭔지는 알았지만 전도사가 어때야 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 전도사, 혼자 교육자. 그러니까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한 5년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아주 큰 교회에 협동 전도사로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막 목사님들 엄청 많죠. 뭐 교육자가 뭐 몇십 명이 되는데 저는 뭐 협동이니까 제일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때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갔지요. 한국에 있으니까 잘 이게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고. 문화가 다르니까 말 잘 안 듣고 뭐가 틀린 거 있으면 자꾸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탑다운이잖아요. 무조건 위에서 뭐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또 교육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권역을 맡고 교구를 딱 맡고 나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맡았던 교구가 성도님만 가정만 한 100몇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해운대구와 동래구역을 맡았었어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막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계시고 수십 년 전도인으로 일하셨던 권사님들 계시고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또 사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다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제 교육자 생활을 20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랑 지금이랑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하는 거 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과 10년 뒤의 모습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겠지만 한 가지를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 자녀는 절대 멈춤이라는 거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10년 된 모습이 같으면 안 된다니까요. 삶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갖고 계속 씨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 끔찍하겠죠. 육신적인 것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증인으로 딱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당연히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다. 끝난 겁니다. past 과거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붙잡지 마세요. 못 돌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응답받을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갖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꾸 실수한 것 갖고 드러내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소용없어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겪었고 우리도 실수했고 우리도 못난 일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철들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처럼 생활하십니까? 생각이 그렇게 짧겠어요?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직 젊다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참 철없었어요. 20대 때 철없었어요. 30대 때 다르다니까요. 40을 뭐라고 그러죠? 불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불혹의 뜻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40 밑에를 보고 다 철없다고 그러죠. 40 이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흔들리면 되겠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겪었어요. 이제는 계속 성숙해 나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고 훈련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어느 날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딱 세우십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뭔 실수하고 뭔 일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내가 막 경직되게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이것도 경험하고 실수도 해보고 또 때로는 안 되고 어느 날 딱 보면 제가 언제 저랬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안 될 때도 많아요. 가끔 우울증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올 때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자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방향을 우리가 어디 맞추고 있어요? 응답받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어떤 내가 막 거룩해가 되거나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바꿔지거나 그런 식의 종교적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방향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일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방향에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과거는 빨리빨리 잊으세요. 미래에 이제 응답 주실 거에 방향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만드셨을 때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얘가 이제 나이가 크면서 이때는 어떤 걸 도와줄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이죠.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계획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참 못났어요. 항상 망할 것만 택해.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속아 넘어가요. 자꾸 망할 것만 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하실 계획과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어떤 잘못해도 오실 메시아 붙잡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는 길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하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자꾸 어둠으로 가요. 세상 풍조, 패션을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우하면 따라갑니다. 아, 올해는 이 패션, 아, 이 길, 이 방법. 사단이 자꾸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속은 인간들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거부하고 영접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빛으로 안 나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영접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 우상 민족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택한 백성이 안 믿으니까. 한 가지 딱 조건을 거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 보면서 예수밖에 길이 없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신 그 자녀를 다시 만드시길 원하세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워낙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태어난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모른다. 사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에스겔서에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재창조되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은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긴 것 뿐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오래 온 사람도 있고 한데, 한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겠죠. 왜? 삶이 다른데. 한국 사람도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에 살았다고, 미국 물 먹었다고 한국 사람들 보면 조금 달라 보여요. 생각 구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도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 또 미국 것도 이렇게 우월하게 느끼는 거 있고. 다르다니까요. 하물며 문화가 다른 거, 경험한 것만 봐도 사람이 똑같아도 다른데 영이 달라버려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 원하시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죄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그 현장을 살리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짜 안다라면요, 신앙생활은 진짜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생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겠대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훈련받고 복음이 계속 쌓이니까요, 그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맞으면은 이건 정말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 세상 살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창조주가 계획하신 거예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 세상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진짜 올바르게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느냐가 그게 다예요. 그게 아니라면 신앙생활에 진짜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족속 살리겠다. 만민을 치유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세요. 자, 이 언약의 여정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자, 이 언약의 여정에 우리를 향한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길 원하시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말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 자녀 아니었을 때,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 육신을 쫓는 썩어질 그걸 붙잡고 살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selfish하고 내 정욕, 내 selfish한 desire를 쫓고 살아가요. 그 썩어질 것을 너희가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오늘 3절에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귀한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godly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영원한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뭐라고 설명하죠? 5절부터 설명하죠. 믿음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명하는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참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제야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믿으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졌다. 나랑은 상관없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복음의 기초고 뿌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뭘 더하래요? 덕을. 덕은 영어로 virtue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덕의 아주 엑설런트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뭐 정의 외치고 공의 외치고 막 예의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나도 모르게 참을성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풍성해져요.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절제력이 생겨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억지로 인내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없었는데 나중에 인내심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저를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사실을 계속 듣고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 덕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조롱거리가 되죠. 영광을 가려버리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을 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그 덕에다가 뭘 더하래요? 지식을. 여러분이 아무리 덕이 좋고 삶이 잘 돼도요. 올바른 복음과 지식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멸망할 길로 이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올바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냐면 지식 없는 열심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 같고 계속 율법 붙잡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죠? 율법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막 이상한 걸로 계속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어쩐다 그 말만 계속하다가 결국 나중에 폭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사실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막살난 말이 아니죠. 올바른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삶을 딱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복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려면 사실 말씀 계속 뿌리 내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복음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성경 66권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만큼 여러분이 지식이 쌓이는 만큼 삶의 적용이 달라지고 또 삶들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또 이제 지식이 너무 많다 보면 영적 지식이 많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지식주의에 빠져요. 우리 전도운동도 워낙 메시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이 많다 보면 사람이요 절제를 못하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더디하는 게 낫고 그리고 말을 덜하는 게 낫지. 절제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절제로 끝내지 말고 절제에 뭘 더하래요? 인내를. 이 인내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힘들었던 크리스찬들, 핍박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인내에 멈추지 않고 인내에 경건을 그랬어요. 경건은 뭐냐면은 세상에 살지만 타락하고 죄가 많고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 어린이 찬양, 여러분 뭐 대부분 어린이 예배 모르시니까 어린이 찬양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오늘도 불렀던데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이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매주 말씀은 뭐냐? 너 하나님 자녀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말씀 붙잡아. 예수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스도야. 근데 세상은 다 다른 말 하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내가 막 담배 피다가 담배 끊고 술 많이 마시다가 술 안 먹고 물론 그래야죠. 우선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인생 너무 소중해. 하나님 함께 하신 자야. 그걸 진짜 깨달으면요. 어느 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안 바뀌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타락한 생활을 살다가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녀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깨닫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요 전까지는 나 개인을 말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회복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서로를 품어가는 거예요. 형제 우애. 물론 형제라는 건 브라더만 얘기하는가? 브라더, 시스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배려하고. 당연하겠죠. 왜냐? 이제 힘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은 배려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든 거를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 우애에 멈추지 말고 뭐 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뭘 설명한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평생 케어하고 가시는 건지를. 그래서 우리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평생 풍성하게 더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칭찬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이러한 증인으로 정말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지금 본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년에 완전 다른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빨리 우리는 결정을 해버려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음 달 완전 다른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1년 뒤에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응답받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1년 뒤에 여러분 완전 전도자로 바뀔 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응답을 받으려고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가시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증인. 여러분은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불신하. 사실 그거 죄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내가 아니래요. 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 애굽 복음화 하려고 불렀고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불렀는데 내 꼬라지 보니까는 나 80인데요. 안 될 것 같아. 저는 말 못해요. 계속 핑계 불신하.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럼 네 형 보내고 막 하나님 막 증거까지 보이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모세를 바꿔나가시죠. 모세도 됐는데 80 미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조금만 우리가 챙길 거, 그게 나의 빈곳 복음화예요. 자,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데 나의 빈곳과 틈이 있어요. 그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꾸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좀 말씀 놓치고, 기도 좀 게을리하고, 전도의 방향 안 맞추고, 뭐 어떤 이거 정죄감 막 이런 죄책감 이거 드는 게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깨닫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또 계속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빨리 깨닫는 만큼 성장이 빠르겠죠.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 잘 듣는 만큼 많은 응답받고 서포트 받고 문제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전도의 방향 맞추는 만큼 우리가 빨리 응답받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잘하긴 잘해요. 근데 조금 모습이 좀 경로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영적으로 게으른 것들을 체크하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걸 9절에 말합니다. 미래를 자꾸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않는 영적 무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현실의 그 급에서 자꾸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만 자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신을 차리면 돼요. 자,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옛 각인 뿌리 체질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불신자 아니에요. 옛날 삶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전하는 게 서신서예요. 14권. 삶에 응답받을 자들인데, 풍성하게 자랄 자들인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옛 모습대로 살아가요. 옛 생각에 묶여 있고 영적으로 성장 멈춰 있고.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탕자처럼 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탕자 얘기하던데, 탕자가 응답받았던 가장 빨랐던 길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거 하나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그냥 일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서번트로 집에서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녀인데.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겠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응답 주겠다. 이거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 다 준비하고 계세요.
자, 결론은 뭐냐? 오늘 10절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조건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걸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는 뭐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힘쓰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평생 믿으세요. 그리고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정신 조금만 차리고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한 그 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풍성한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살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응답하실 언약의 여정의 미래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확실히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방향 맞춰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옛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